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단단한 음식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음식도 먹을 수 있지만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 또 오늘 우리도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되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총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예수를 믿어라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못 믿는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아니 유다 지파에서 나온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는데 제사장이 될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될 테인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자이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병 들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온전히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단한 음식 이야기를 하니까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식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식당에 내려갔는데 한 50대 된 집사님이 밥은 타오지 않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젖병을 하나 꺼내가지고 줄줄 빨고 있어요. 기절할 일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미리 좀 준비했더라면 저 시험에 잘 안 드는 사람이라 해야 돼. 우리 신석철 집사님 같은 분을 또 머리도 벗겨졌겠다. 영상으로 찍어. 우유병을 하나 이렇게 줄줄 빨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줬으면 훨씬 더 실감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거기다가 김진미 권사님이 이렇게 먹여주면 더 실감 낫겠죠.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병을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아주 실감 있게 쓰고 있어요. 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가 다시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레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는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에게 침공을 당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도 롯도 잡혀가고 그의 가족들도 잡혀가고 그의 재산도 다 끌고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 380명을 데리고 쫓아가 가지고 그들라오멜하고 다른 왕들을 다 물리치고 롯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제사장 멜기세덱이라 그렇게 말해요.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제사장 앞에서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이야기해 주면서 봐라,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 너희들이 말하는 레위 지파 그 전에 벌써 제사장이 있었어.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이야. 그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우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성도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성도냐? 아멘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젖병 들고 다니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지만 가장 힘든 일은 성도들의 신앙이 초보에 머물러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아직도 기복신앙 단계에 멈춰 있는 분들도 있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듣고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 설교를 하는데 돈 이야기로 듣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늘 젖병 들고 집에 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 자,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의 동의를 받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태어나는데 우리가 무슨 조금이라도 역할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0.11%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신령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뭔 딴소리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믿지를 못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욥이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식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욥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아니,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욥을 가리켜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랑관계 참 힘들죠. 사랑관계. 사울이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거기에 장수는 어마어마한 사람,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지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는데 요만한 어린 소년을 보냈어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악기를 쳐서 마음을 평안케 해주고 너무나 친근하고 충성된 부하가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참 복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 관계는 또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나쁘잖아요. 근데 별로 나쁜 짓을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와,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지 자기는 천천히라 그러니까 또 시기감이 생기는 거야.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좋은 관계지만 또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시기감도 생기고 생기잖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셔, 하나님이 주권을 온전히 믿었다면 결코 다윗을 시기하거나 그 시기만 하는 마음,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시기, 질투 이런 걸 못 이겨내는 거야.
이 사울의 믿음은 뭡니까? 젖먹이 믿음이에요. 젖먹이. 젖이나 빠는 믿음이야.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데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뭐 골리앗이 뭐 내 대단 골리앗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는 거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다윗이 사울을 안 죽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예?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의 칼로 침범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묻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무슨 감자 캐듯이 톡톡 해 올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죄를 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의 잘못을 묻을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도 능히 소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경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7일 중에 하루,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날로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전통, 유대 전통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천안기독교 총연합회가 2019년 원래죠. 8월 22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천안 나사렛대학교 나사렛관 6층 패치홀에서 신천지의 거짓됨을 밝히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안기독교 총연합회는 신천지 측이 공개 토론에 나서든 나서지 않든 상관없이 공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천안기독교 총연합회를 청기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청기총의 신천지를 향한 공개 토론 제의는 사실은 신천지로부터 촉발이 되었습니다. 신천지 측이 줄곧 자신들의 공개 토론 요청에 전통교회가 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리와 교리, 성경 해석에 자신이 있으면 왜 응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통교회를 그러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기총이 3월 24일, 원래 2019년 3월 24일 오후 1시에 신천지 예수교 정거 장막 성전 천안교회 앞에 가서 공개 토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문제로 결렬이 됩니다. 신천지 측 사람하고 이제 이 청기총하고 만나가지고 언제 할 것이냐 대화하는 가운데 신천지청이 토론할 때 성경을 덮고 하자. 성경 없이 그냥 토론하자. 성경이 덮어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우리 하자 이렇게 말하고, 청기총에서는 아니 뭐 우리가 암송대회 하자는 거냐? 성경을 왜 듣고 왔냐? 성경 펴놓고 성경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또 성경 안 되면 더 좋은 자료 가지고 와서 같이 토론하면 되지. 무슨 암송대회 하는 거냐? 그것 때문에 결렬이 되어버렸어요. 신전 측이 안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6월 20일 이 청기총이 이만희 총회장 상대로 공개 토론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직접 6월 22일 날 오전 11시 반에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공개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신천지 측이 그 공개 토론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 100명씩 200명씩 몰려가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 그 자리에서 또 아니 뭐 데모할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공개 토론 한번 하자 그럼 토론을 안 하고 계속 데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기총이 이만희 교주 앞으로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오늘 22일 날 8월 22일 날 너희들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한다, 공개 토론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목요일 날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이지 아니하면 이단에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단과 사이비가 우후 죽순같이 생겨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후이기도 합니다.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고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이고, 예수님을 위해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을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이 길로 우리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길은 먼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거기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 곧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늘 세상 일에 얽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슬픈 일이 닥칠 때에, 억울한 일이 닥칠 때에,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다 맡기고. 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속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 복음성 하나가 떠올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부르는 것인지 전체 내용을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가사 하나하나를 잘 떠올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지미 권사님에게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들어봅시다. 아시는 분은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해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을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을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말하지 않으며 아멘.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
잠시라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 나는 제자입니까? 라고 한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2년 만에 180명 교인이 600명이 되었어요. 본인도 놀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3배로 늘어난 거거든요. 아르헨티나는 이 천주교가 성회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 만족감에 막 들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후안,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2년 전에 180명의 영적 어린아이를 거느리고 있었다면 너는 지금도 600명의 영적 어린아이를 거느리고 있을 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도 그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신앙의 젖병을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능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제 젖병을 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